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는 전능한 자라 아시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소망을 볼지어다. 아멘. 하늘 소망을 볼지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까지를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아멘. 이때 당시 유대 공동체는 스스로 재판을 해서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유대 공동체의 그 자의적인 재판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는 이제 로마 이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재판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게 누구의 허가 아래 이루어지죠? 아브람? 누구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죠 그게? 본디오. 본주? 본디오 빌라도 그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허가를 해서 처형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것처럼 스데반도 원래대로라면은 로마 총독의 허락 아래에서 처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그냥 자기들이 데려다가 사람을 돌로 쳐서 그냥 처형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아마도 학자들은 이때가 AD 36년경인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그 로마의 지배권이 유대 지역에서 좀 약해지고 그때 유대 사회가 좀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스데반의 처형은 이제 로마 통치권도 약해지고 유대 사회도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뭐 통치자가 없으니까 이제 아무나 데려다가 막 사형하고 자기들 자치권에 의해서 결정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7 집사로 세워지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데반은 이제 순교를 언제 한 거냐면은 아마도 학자들 추정에 의하면은 이제 AD 한 34년이나 35년경에 7 집사로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 아마도 36년경에 처형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3년경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면은 그 다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구제 사역을 위해서 7 집사가 필요하고 그런 중직들,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한 1, 2년 안에 순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스데반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종이라면은 그냥 7 집사로 세워지고 막 한 10년, 20년 그죠? 사도 요한같이 막 그냥 장수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막 이렇게 해야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볼 때. 근데 스데반의 삶은요,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의 한 1, 2년 안에 순교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꽃도 피우지를 못하고 그냥 1, 2년 안에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순교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사도가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칼에 찔려서 순교하고 그 밑에 누구도 잡아가냐면은 베드로도 잡아가요.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갇힌 옥문이 철문이 열리고 그 베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야고보 사도는 그냥 한 줄 그냥 딱 나와 있고 야고보 사도는 그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또 교회 기도를 통해서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고보 사도도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뭐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뭐 차별할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야고보 사도 사랑하는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도는 풀려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을 통해서 풀려나고 어떤 사도는 일찍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분 스데반과 야고보 사도의 삶을 부활과 하늘 소망의 관점이 없이 그들의 삶을 바라본다라면은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마치 신앙에 있어서도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부활과 하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들의 삶은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부활과 하늘 소망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과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요 생각보다 많은 의미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과 하늘 소망이 없다면 베드로의 기도 응답과 기도 응답 없이 죽임을 당한 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부활과 하늘 소망의 관점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더러 무슨 관점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활과 하늘 소망의 관점을 가져라.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하늘 소망의 관점이 없으면은요 부활과 하늘 소망이 없으면은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통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죽음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과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침체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괴로움도 헛되지 않고 죽음도 헛되지 않고 빠른 죽음도 헛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죽음도 헛되지 않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디서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괴로움과 죽음과 이런 뭐 침체와 여러 가지 뭐 고통과 고민과 막 이런 것들이 뭐를 통해서 헛되지 않냐면은 부활과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이 하늘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하늘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 소망을 잊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을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하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하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관점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를 놓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사명을 놓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진행되는 이런 고난의 문제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게 막 갈 길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D 90년경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은요, 하늘 소망을 잊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빨리 온다 그래서 늦게 온다 그랬어요. 빨리 온다. 그래서 내일이면 오실 줄 알았어. 다음 달이면 오실 줄 알았어. 내년이면 오실 줄 알았어. 그런데 10년이 가도 안 오셔. 20년이 가도 안 오셔. 30년 가도 안 오셔. 40년 가도 안 오셔. 50년 가도 안 오셔. 60년 가도 안 오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런데 5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60년이 다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셔요. 당황스럽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현실이 얼마나 막막하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딱 등극을 해가지고 이 양반은 네로보다 더해. 완전히 사람을 그냥 막 못 살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뺏고 막 상거래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 그죠? 이 사람들의 당혹감을 보세요. 60년이 돼도 주님이 안 와요. 그런데 내 앞에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해요. 이게 AD 90년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고, 그죠? 우리 블레셈토교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많고 그냥 질병도 많고 막 돈의 문제도 많고 막 막막하고 막 어떻게 아니 그만 얘기합시다. 우울해지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막 내 삶에 전혀 개입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근데 AD 90년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하늘 소망을 바라봐라. 하늘 소망을 바라봐라. 하늘 영광을 바라봐라. 주님이 오고 계시다. 하늘의 통치자를 바라봐라. 하늘에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바라봐라. 그 통치자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통치자가 지금도 오고 계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그러므로 그 뒤에 뭐가 따라올까요?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같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 요한계시록으로 깨우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확 들어가서 그래 내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 길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그냥 끝까지 일하다가 내가 주님 영광에 가야겠다. 되든 안 되든 기도가 이르진 아니고 내가 고통이 있든 없든 내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상관없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 그냥 계속 이거 하다가 주님 뵈야겠다. 성도들 안에 이런 부흥의 불길이 막 불지르면서 막 일어난 그 책이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오늘 블레싱 프로포즈를 마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하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이 땅에서 영원한 집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세 살아도 괜찮아. 임대 살아도 괜찮아. 월세 살아도 괜찮아. 웬만하면 집을 사면 좋지만 우리 집은 저기 있잖아요. 그죠? 하늘 소망의 관점. 하늘 소망의 관점.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오늘 플래시 프로포즈 했잖아요. 그냥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 영광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뭐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도 고난도 괴로움도 기도응답 안 된 것도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그날 우리 가운데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 소망의 관점을 가져라. 요한계시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단어 뭐로 시작하죠?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게 뭐예요? 보는 거. 이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AD 90년경의 성도들 상황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기도응답도 막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막 하나님 이렇게 막 도미티안 황제가 막 득세하면서 어떻게 악한 지도자가 저렇게 득세하고 세상에 악한 것이 막 그냥 막 부흥하는 것 같고 막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막 복음은 막 더 막 막히는 일들이 막 더 많고 막 이럴 때 이때는 막 침체되고 막 모여도 기쁨이 없고 예배 드려도 막 민중하고 막 이럴 때요. 복음을 전해도 막 황제가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요. 이 사람들 막 배척할 때요. 막 손가락질 할 때예요. 이때 오늘날과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사명 감당하는 존재고 우리는 볼지어다 하늘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볼지어다 어떤 관점을 가져라. 그가 구름을 타고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이 관점을 가져. 우리가 하늘 소망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레센통의 모든 성도들도 이 시대 가운데 하늘 소망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냥 사명 감당하다가 그냥 주님 그냥 맡기신 모든 일 다 이루다가 그냥 우리 사명 끝나면 그 사명 끝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사명이 많은 게 좋아. 오래 사실 많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명도 남았어. 저 사명 저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 저 교회에서 저 부분도 제가 해야 됩니다. 주님 저 청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주님 저 밥하는 것도 더 하겠습니다. 저 영혼도 구해야 되는데 저 영혼도 구원해야 돼. 저 영혼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늦게 내려가시고 사명이 너무 많아. 사명이 하나도 없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럼 빨리 내려가. 주님 무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7절에 성도들에게 뭐를 말하냐면은 볼지어다 관점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관점을 가지냐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늘 소망이 오고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이 소망을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시냐면 두 번째 관점의 변화가 뭐냐면은 또 다른 하늘 소망.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8절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오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하 그렇죠. 지금도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관점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고통도 많고 고난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한숨도 많이 쉬고 그죠?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은요 관점 하나 딱 바꾸시고 하늘 소망 바라 볼지어다 딱 바라. 주님이 지금도 오고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갚으시고 주님은 완성하신다. 이 과정 가운데 너의 삶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볼지어다. 관점을 바꿀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것이고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지어다 관점 바꿔서 우리는 사명 이루면서 살아가고 사명 이루다 보면은 고난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여러 가지 환난에 부딪히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막히고 막 돌아가고 이런 가운데서 또 바뀌어야 될 관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늘 소망으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 그 관점으로 딱 바라보며 현실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하늘 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싱 프로포즈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거는 막 축제 때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일은 그냥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그냥 모든 목적이자 이게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그냥 복음 전하면서 삽시다. 복음 전하다 주님 오시면은 마주하고 주님이 먼저 데려가시는 우리 가고 뭐 그냥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냥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괴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또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금요일 기도에 기도하고 주일 저녁 기도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하늘 소망, 하늘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고 돌파하고 사명 이루고 또 돌파하고 사명 이루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브레센터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드린 마지막 이 찬양 한 번 더 드립시다.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거타며 살지라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우리 한 번 더요. 나 지금은 비록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내 소망 있네. 아멘.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리워지는 것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밝히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가리워져 있어요. 주님의 뜻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내가 왜 아버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다 그랬어요. 밝히 보는 거예요. 그날이 이를 때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냥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그냥 주저앉은 영혼들 일으키면서 그냥 막 끌어안고 우리 같이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뀌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완전히 변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내가 더 누리면서 살아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할까? 아버지, 내 미래를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준비할까? 내가 이런 것만 두려워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하늘 소망의 관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주님 내가 사명되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상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어떠한 고난에도 멈추지 않고 어떠한 좌절에도 멈추지 않고 주님과 붙들고 주님 주신 가면을 들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막힘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들고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랑하며 끌어안으며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주님이 말하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하늘 소망을 붙들고 막힘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히는 일이 없고 좌절될 일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막힘에도 좌절에도 무너짐에도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늘 소망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리며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멈추지 않고 그냥 주님 좌절될 일이 있어도 아버지 그거 붙들고 그냥 주님 붙들고 그냥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좌절에도 어떠한 막힘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삼참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가 다시 오시리라.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교회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좌절해 있어요. 이렇게 힘을 잃었어요.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떤 결정을 이뤄야 되는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좌절해 있는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목들을 간절히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주여 성창 외치고 간절히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바닷바다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블레셈터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블레싱 프로포즈로 46명의 아버지 VIP들을 아버지 초청하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복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이 38년 오래된 그 죄의 병에서 일어나고 해방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걷고 뛰고 전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설득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오늘 돌아간 VIP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관점이 바뀌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좌절된 상황이 많고 낙심된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요 우리의 누릴 곳은 이곳이 아니요 이곳은 내가 사명 감당하는 곳이요 내가 누리고 머물고 영원히 거할 것은 영원한 하늘 소망 있는 그 나라이오니 그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오니 그저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고백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블레셈터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